독일계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분이 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서 그가 한 말 가운데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말을 그냥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애매하고 난해한 말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 말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1945년에 처음 유엔이라는 국제연합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니버는 그 국제연합기구에 대해서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과 주도권을 뛰어넘어서 약소국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발상은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을 너무 가볍게 본 처사라는 게 니버의 주장입니다. 인간은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위기의 상황 그리고 치명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 어쩔 수 없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뛰어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자기 가족이고, 결국은 자기 권리이고, 결국은 자기 관심입니다. 팔은 언제나 안으로 굽는 법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상충하는 심각한 일이 발생할 때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편에 설 것이라는 이 이상적인 발상은 인간의 이기적인 그 성향을 결코 너무 가볍게 본 처사라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니버는 그래서 그런 기구에 대해서 별로 낙관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는 유엔과 같은 연합적인 국제인권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은, 그 상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점차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현실을 니버는 불가능한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이 너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주 합니다. 요즘은 참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돌아볼 때에 그런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연 건강한 교회가 가능할까요?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받으면 거의 모든 경우에 저의 대답은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안 바뀔걸요? 세상 그렇게 안 바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이고, 그리고 강자들과 부자들이 자기의 것 내놓지 않을걸요? 교회, 그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부정적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동역을 가능하게 만들고 반복된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회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회심과 그로 인한 인생의 변화,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의 변화가 없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것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된다면 화해와 상생의 모든 시도는 다 불가능한 불가능성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 결국은 나 있고 남 있는 거지, 내가 살아야 교회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버림받고 손해본다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연합이니 동역이니 하는 말들도 결국은 기득권의 싸움일 뿐이고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장로가 임직되고 이제 저와 동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동역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이 참 사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참 온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심이 없고 온유한 분들이니까 저와의 동역이, 그리고 여러분을 섬겨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사람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면 아주 좋은 동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런 이유라면 저는 이 동역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세 사람의 이해관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런 마찰이 생기면 틀림없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동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동역과 사역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마땅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에바브라의 관계, 그 동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특징을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에바브라에 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준말일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와는 다른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를 처음 개척했거나 아니면 개척할 때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짐작이 돼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적이 없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바울은 몰랐을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아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에 함께 있던 에바브라를 만나게 되었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또 경고하는 마음으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에바브라는 참 성실하게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다 짐작됩니다. 물론 그가 성실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골로새 서만 보아도 세속적인 철학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교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고, 영지주의에 특별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고, 율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금욕적인 경건파들도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잘못된 가르침들로 교회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렇다고 골로새 교회가 문제만 있던 교회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은 이미 여러 다른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였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교제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자기가 세운지도 않은 그 교회에 오늘 골로새서와 같이 강력한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요즘 우리들의 문화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는데, 이 편지에서 바울이 에바브라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에바브라가 누구의 종인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분명한 것은 에바브라는 바울의 종은 아닙니다. 바울의 도움을 받았고 바울에게 큰 영향을 받았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로서 바울을 아주 존경했다고 해도 그는 절대로 바울의 종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라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한 바울의 일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설령 바울이 에바브라를 골로새에 파송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했다 할지라도 에바브라는 바울의 일꾼이 아닙니다. 장로는 목사의 일꾼이 아닙니다. 장로의 우선적인 역할은 목사를 잘 보좌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목사를 보좌해야 하고 섬겨야 할 기능적인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목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목사의 편에서 목사를 지켜주고 목사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또한 장로로서 나중에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목사들의 자기 발상주의적인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장로들은 목사를 섬겨야 하는 목사의 일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신뢰를 받을 만하다 해도 장로는 목사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목사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장로가 교인들의 종도 아닙니다. 교인들이 선출했고 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장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장로들은 교인들의 종이 아닙니다. 이 장로가 교인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거나 교인들을 대표하기보다는 교인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이 지극히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태도에 대한 반작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교인들이 그래서 장로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닙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에바브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로가 그리고 목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분과 소명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게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제게 섬김이 있다면 그건 제게 탁월한 인격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탁월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런 그리스도의 종 된다는 그 궁극적인 목표에 동일함이 없다면 갈등과 분열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저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을 살펴볼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말이 아주 그럴듯하고 감동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그 이 치명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저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인간의 이 이기적인 그러한 그 이 죄성이 킥인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막을 길은 없어요. 그것을 막는 힘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장로로 임직되는 두 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누를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거듭 강조했던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말에 위력과 힘이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야 할 말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서신을 통해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그 바울이 그 교인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고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가능한 근거는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라의 동역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게 그곳에 세워졌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단순히 에바브라라는 탁월한 이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성공했던 그 교회의 성공 사례를 그가 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기뻐했던 것은 복음의 확장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의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서 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온 세상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 자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골로새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서 기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세상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기쁩니다. 그 말이 그 말인가요? 비슷한 말 같은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나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바울의 기쁨은 단순히 골로새 이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에 있었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 기쁘다라고 말하기보다 너희에게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교인들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를 보지 말고
복음의 역사를 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골로새 교회만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장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교회의 성장을 기뻐한 이유는 교회의 성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확장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동역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이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복음의 확장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다른 건 다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니까 그 일에 우리 하나 됩시다라고 손을 붙잡으면 그 일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행동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 성장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분을 장로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확장에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 기관을 섬기는 이유도 복음을 드러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은가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당연한 말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목회 중독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사가 목회 중독증에 걸렸다 하는 말을 목사들이 가끔 합니다. 목사가 목회 중독증에 걸리면, 목사가 목회 중독이 되면 그 목회가 자기의 야망이 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한답니다. 목사가 목회 중독에 걸리면 그러면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체로 목회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은퇴할 나이가 돼도 은퇴를 못한대요. 은퇴할 나이가 되어도 은퇴를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월권과 독재를 일삼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러한 착각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할 수 있었던 일들은 자기의 야망과 거룩한 비전도 구분해낼 수가 없을 만큼 그 야욕적이고 야망적인 것들을 마치 그 중요한 복음의 일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월권과 독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장로들도 목회 중독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장로들도 목회 중독증에 걸리게 되면, 그러면 잘못하면 그 본질적인 그 기능과 그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가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두 분이 이제 장로로 세움을 받으면서 한길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드러내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하는 교회 일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복음에 헌신된 장로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공하도록 그렇게 키우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사역자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신실한 일꾼으로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을 겁니다.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여전히 답답한 일이 있고 여전히 속상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교인들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와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속속 드러날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됨을 인정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을 보고 변화를 보고 성숙을 볼 것입니다. 죄인됨으로 인한 갈등과 차이를 보면서도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게 하는 이 impossible possibility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실 때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식하고 복음에 헌신된다면 동역은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아무리 성정이 좋아서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하나됨과 동역은 impossible possibility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impossible 해 보이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된 이 동일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서 빼고 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impossible possibility가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주된다 고백하여서 두 분의 장로님과 제가 동일하게 우리의 주인은 예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고백을 붙들 수 있다면 여전히 인간의 그 이기심이 남아있는 impossible 하지만 그럼에도 감히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동역은 그 일을 가능하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후에도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할 때가 더 많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함에도 그 고백에 합당하게 주를 높이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주를 이용하려는 인간의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음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들이 어찌 동역이 가능하며 죄인들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과 섬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 있고 이 고백을 가능하게 만든 회심이 있기에 저희는 오늘도 감히 동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말하고 섬김을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세우실 두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되 이 교회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